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성경에 승리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성경 구절을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지옥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옥,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옥 가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요.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해방 주셨습니다.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렸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늘 승리하며 사는 확신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승리의 확신. 우리가 이 확신이 없어서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믿는데도 흔들흔들해요. 그 마귀는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흔들리는 사람 찾아다녀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흔들리는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흔들리는 자를 찾아다녀요. 마귀는 지금도 신방 다니고 있어요. 누구를? 흔들리는 자를 신방 다녀요. 그리고 흔들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택한 자라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확신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억울한 누명서도 승리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합니다. 왜? 승리의 확신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승리의 확신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확신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이 확신 없는 자를 막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만 딱 가지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승리의 조건, 승리의 조건은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우리의 전도자의 자세는 바로 늘 성육신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개미한테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대화가 되겠어요? 개미처럼 대해져야 아마 개미하고 통하겠죠. 더듬이 가지고 알았다 오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대언해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꽃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막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막 온 산이 막 불타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성육신 하셨어.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막 귀걸이하고 막 십자가를 좋아합니다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복음은 모르는데 십자가 목걸이하고 막 십자가 귀걸이하고 막 십자가 막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좋아하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 뭐죠? 구원의 길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목걸이 차고 다닐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뭐 십자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이제 십자가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뭐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십자가 이렇게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십자가. 그냥 십자가를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날마다 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내 대신 대속물이 되셨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은 증거 중에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증거죠. 그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헛것이래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으면 뭐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다 헛일이래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에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 그날 그 시에 우리는 더 좋은 부활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With Emmanuel oneness. 우리가 이 함께라는 이 축복을 우리가 늘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둑놈하고 함께 하면 도둑놈 돼버려요. 술꾼하고 늘 함께 하면 술꾼 돼버려요. 믿음의 사람과 늘 함께 하면 믿음의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가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과 함께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원자로 함께 계신다.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주장할 필요도 없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인데 뭐. 할렐루야.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죽은 주장을 하면 뭐 하겠어요? 냄새만 나지. 송장 냄새만 나지.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시다. 늘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감사밖에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혹은 누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숨 들이쉬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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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멈추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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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될 때까지. 그럼 내쉬잖아요. 내쉬면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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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웠어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계속 하는데요. 너무 행복하더라고.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에 또 구원의 길만 그려버리면은 다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뭐냐? 이거 누림이에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왜 불안합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왜 염려합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죠. 우리가 늘 확신 가지고 있으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에 차서 누리는 거예요. 여유가 있잖아요. 아주 벌벌 떨고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확신 딱 가지고 누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승리 확신 가지고.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도 이 확신 딱 있으니까 노예로 가도 비굴하지 않아요. 노예로 가도 초라하지 않아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다른 노예는 아주 너무 불쌍한 노예인데 이 노예는 너무 행복한 노예네. 다른 거요. 승리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괜찮아요. 어떤 곳에 있든지 괜찮아요. 무슨 상황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 확신 가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대요? 365분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왜 365분이나 기록했을까요? 365날 날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거에 속지 마라 이 말이거든. 끊임없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데 뭐 누가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한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수술 받으러 가는데 손바닥에 하나 탁 뭐나 쥐어줬어요. 그게 뭐냐? 이 성경 구절이에요. 딱 펴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지금 내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불안, 근심, 걱정이 있는데 이 말씀을 딱 주는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랍니다. 그 수술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옛날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에 도시락 그 위에다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어요. 이렇게 편지를, 손편지를 적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적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공부하다가 힘들다가도 도시락 먹으려고 딱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향해서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편지를 딱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얘야 밥만 먹지 말고 네 영혼의 양식을 먼저 먹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써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을 또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그 밥맛이 꿀맛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죠. 힘을 얻으니까 공부 잘할 수밖에 없죠. 힘이 빠지고 낙심이 올라가다가도 그 생각이 나니까 또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적재적소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쫙 전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혜를 준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 100가지를 써서 보내라. 우리 임 권사님 어떻게 해보셨나? 실천만 하면 대역사 일어날 텐데 실천을 잘 안 해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줄 수 있을까? 그 내가 아이템을 드렸잖아요. 연초에 미션을 전달했어요. 저도 뭐 100가지는 아직 전달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감사를 적어서 전달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힘을 얻고. 여러분도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이 감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찬양을 전달할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은혜가 됩니까? 네. 전에 나훈아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누가 한번 물어봤나 보죠?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불러요?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 세 가지. 나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찬양할 때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사람이. 첫 번째, 가사를 또박또박하게 발음을 하라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 가사를 또박또박하게 발음을 하라는 거예요. 똑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사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가사를. 또박또박하게. 발음을 하지 말고 또박또박하게 발음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배에 힘을 주라 그래야 돼. 배에 힘을 주고. 자기는 늘 배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뱃살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 배를 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끝이 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배에 힘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배에 힘을 주면은 끝까지 쫙 간단 말이야. 배에 힘을 주면은. 늘 배에 힘을 주고 배에서 나오는 노래를 불러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배에서 안 나오면은, 목에서 나오면은 이제 목이 무리가 갈 수 있죠. 저도 옛날에 그냥 목으로 노래를 많이 부르다가 목이 많이 상했어요. 옛날에. 그 뒤에 이제 이 호흡 기도를 깨닫고 호흡 기도를 하면서 이제 목에서 나오는 찬양보다는 배에서 나오는 찬양을 부르려고 나도 늘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건 좋더라고요. 세 번째 뭘 이야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잊어버렸네. 세 가지를 하여튼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개미한 때 가서도 배워야 된다. 우리는 불신자가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복음적으로 딱 해석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은 감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경우도 넉넉히 이긴다. 오늘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더 은혜가 돼요. 그 다음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러잖아요. 성경 66권의 전체에 반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반지, 요거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여기 로마서 8장이래요. 성경 66권에 이 다이아몬드 이게 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이.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는 신분이 아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66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전에 그 노인정에 예배 드릴 때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율동하면서. 그럼 어르신들 엄청 좋아하세요.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평생 승리하는 신분, 승리하는 권세, 승리하는 축복을 가진 자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신분, 권세, 축복을 이제 누리죠. 그게 우리가 주보에 있는 신분 기도문, 권세 기도문이 있고, 또 저는 축복 기도문, 축복 10가지. 샘솟는 자녀 축복, 샘솟는 성령 충만, 샘솟는 건강치유, 샘솟는 재벌부유, 샘솟는 천재지혜, 샘솟는 권세 능력, 샘솟는 전도 선교, 샘솟는 기도 응답, 샘솟는 렘넌트 비전.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도 그 렘넌트 펴놓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 예배에서도, 가정 예배에서도,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도 다 그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렘넌트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 6장 13절. 이거 되도록 다 무너지는 시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다 무너지는 시대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루터기가 되도록, 다 무너지는 시대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렘넌트를 위해서 해줄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렘넌트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게 없잖아요. 뭐 해줄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그거 뭐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종력이 내려졌는데도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니까. 그 올라가면 잡혀가는데도 생명 걸고 올라가서 기도했다니까.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면 누가 잡으러 옵니까? 잡으러 온 사람 없어요. 저녁에 기도하면 누가 잡으러 옵니까? 오늘 수요 예배 누가 잡으러 옵니까? 권사님 누가 잡으러 옵니까? 없어. 잡으러 오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놨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오늘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기도 응답으로 사도행전 2장에 모든 문이 다 열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기도입니다. 최고의 유산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삭이, 이삭의 기도로 야곱이, 야곱의 기도로 요셉이,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에게의 기도로 디모데가. 성경에 보세요. 기도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어쩌다가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가능하면은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우리는 복음 깨달았단 말이에요. 기도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승리의 확신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신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장 여기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는데 그 시종 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섬겼던 엘리사 제자지요. 제자한테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네가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뭐 하나 이야기해봐라. 네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그랬습니다. 그때에 집을 달라고 안 했어요. 그때에 땅을 달라 안 했어요. 그때에 뭘 달라 했죠?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원하나이다. 그 엘리야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사역, 갑절의 응답, 갑절의 축복, 갑절의 역사가, 갑절의 제자가,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하면서 불말불변거를 타고 엘리야는 성천해 버렸어요. 그런데 뭔가 툭 떨어졌어. 겉옷이 떨어졌어. 그걸 움켜쥐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요단강물을 탁 쳤는데 그때 요단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갑절의 영감이,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기도로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서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는 기도로서 나아가면은 이제 다 차지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갑절에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